자, 우리 24셀 리더 되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유재봉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다는 안 해봤지만 젊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 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제가 간증을 뭐 10분 갖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몇 개월, 한 1년 전 이상부터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한번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회를 냈는데 또 마침 또 휴가철이고 또 뭐 주일학교도 지금 다른 데 나가 있고 이래서 참석이 조금 부진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집사님 마음껏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강사 유재봉입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간증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제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2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4번 들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덩어리가 제 입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흰 옷 입은 사람이 제 이마에 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할 게 많고 생각하는 건 많은데 이 표현이 안 돼서 애를 쓰다가 방언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웃고 계셔서 가서 예수님을 끌어안아 안았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말이 영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말로, 각국 나라 말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벽지에 있는 한 1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학교 분교의 어린이들이 전체 다 해야 34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 재밌어요. 학교에 그 교감 선생님은 감리교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너무 이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그 애들의 학용품을 다 대주고 걔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거의 다 대주시피 하니까 동네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이렇게 복음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어디서 마찰이 되었느냐 하면은 설날 절하면 안 돼. 애들이 100% 절을 안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유재범의 저놈 쫓아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을 노엽게 해서 우리 동네 큰일 났다 이거예요. 소수랑을 가지고 걸음대를 가지고 칼을 들고 유재범 죽인다 이거야. 쫓아낸다 이거라. 사실 제가 그 전에 막 놀 때 같으면은 그거 국물도 없습니다. 한 사람만 딱 켜고 시켜놓으면 손 바짝 들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서 얘들이 그처럼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과 싸워서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내가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는데,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저녁에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아놨던 학용품 다 주고 실컷 먹이고 내일 나는 산에 기도하라 간다고 밤에 도단으로 함석의 그 문을 다 막아놓고 유리창 못 가게,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에 배낭을 짊어지고 1200m 되는 노인봉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집에다 유서 2장 써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5일 단식을 하는 중에 하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짐승들과 나무들과 대화를 하는 대물 방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일은, 제가 한 골짜기에 한 3,000평 되는 골짜기에 땅을 밭을 만들려고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정신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는 실험을 해보겠다고 불을 놨어요. 갑작스레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올라붙는 거예요. 소나무 가지로 때리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 우리는 다 감옥 가게 생겼다, 이 처자식들을 어떻게 하겠나고 야단났어요. 그럴 때 이거는 불을 끌 수가 없구나. 하늘은 새까맣게 연기됐어요. 그래서 외딴 데 가서 기도하다가 오니까, 손 들고 기도하고 오니까 바람이 거꾸로 내려버려서 불을 껐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울 도봉산에서 30여 명 되는 중고등부 학생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 애들이 따라 올라왔어요. 여학생 내놓으라 이거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한 3시간 동안 애를 타면서 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한 3시간 좀 지나더니 갑작스레 삼각산, 저 북한산 쪽에서 검은 구름이 낮게 떨어오더니 소나기가 퍼붓는 거예요. 애들은 비 온다! 다 도망갔어요. 그 후에 얼마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 그 다음에 저는 교통사고로 2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한 가지, 죽었던 아이를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물인간 돼서 대소분을 받아내고 말 못하는 그가 쓰러 있을 때 부인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파탄이, 그러한 데 가서 예배를 듣더니 아프다 하더니만 입이 떨어서 말을,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가서 기도하니까 일어섰어. 이런 기적이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거.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거는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고마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저는 그걸 영으로 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기도할,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간증을, 인터뷰를 2번 했습니다. 부흥회 때. 그런데 나은 사람이 왜 또 아프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관절염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손발이, 관절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은 제가 너무 무리하게 써서 이 혈관 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픈 걸 억지로 썼더니 다리가, 혈관, 이 연골이 부서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간증 준비를 하면서 요거는 빼야 되겠다, 요거는 빼야 되겠다, 요거는 빼야 되겠다, 제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사람은 누가 들으면 저거 힘들어 할 텐데, 이런 사람은 좀 들으면 입장이 곤란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제 마음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엎드려서 비몽사몽 간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야 이놈아, 나는 너를 위해서 오만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했건 네가 왜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람 생각으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울다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 제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말씀 한 절 읽고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말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가 쓰시는 스피커로 마이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 2리 238둘 변지에 1950년 7월 25일 출생했습니다. 6.25 딱 나기 전에 출생해서 6.25를 겪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부인이 셋입니다. 멋있지요? 저는 세월이 흘러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밤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가서 실컷 울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이 죽는 날보다 더 힘들어.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 실컷 울다가 밤나무를 보니까 밤나무에 잎이 펑 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무는 죽었다 살아나는데 사람은 왜 죽으면 못 살아나는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충북 제천에 여간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엄마라도 찾아보고 죽어야 안 되겠나? 죽지 말아야지. 나무에서 목에 끈을 풀고 내려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나는 강해질 거야. 이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서 나를 계모의 새끼라고, 저 호박같이 생긴 심술이 가득한 저놈 인간 안 된다고, 귀신이 뭐 먹고 살아 저런 거 안 잡아먹고 저주하는 그 인간들 나는 그냥 안 둘 거야. 나를 계모의 자식이라고 욕만 해봐라.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유재봉이야. 말썽이 생겨서 해결되게 유재봉 이리 와. 좀 문제 좀 해결해줘. 유재봉이 부릅니다. 가서 야, 이 새끼들만 꼼짝 못해. 왜? 내 밑에 똘마이들 많았어요. 하루는 학교 갔다가 오는데 저보다 2년 선배요. 여학생이 성경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뒤가 다 새카맣고 가운데는 빨간 칠을 해놨는데 열어보니까 아이고 글은 세로로 써여 있고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건 나야. 이런 만화책이면 보지만 뭐 이런 책을 가지고 댕겨. 그러니까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요단강 가에 물 이상하게 열이 싹 오르는 거야. 씨에르마가 쭉 패버렸어요. 울면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같으면 야단났습니다. 학교에 일러주고 아버지가 이장인데 얼마나 끝발이 있겠어요.
나는 기다렸습니다. 혼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12월 20일 날 겨울방학을 하자 같은 반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재봉이 오늘 교회 가자. 아이고 뜨끔했어요. 여학생 두드려 파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오라기는가 싶어서. 그런데 뭐라니, 야 오늘 부흥회 하는데 니 한번 가보자. 그러는. 부흥회가 뭔데? 가면만 먹을 것도 주고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준다. 가자 그래. 안 갈라 하니까 학교에 반장인데, 반장 압니까? 차례 격리하는 사람. 그거 했거든요. 이 체면이 있어서 안 갈 수도 없고 따라갔어요. 교회 따라가니까 한 2km 되는데 한 50평 되는 교회, 연기가 꽉 차 있고 북을 치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문종에다가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이 찬송만 부르는데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서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3시간을 기다리려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다시는 교회 가는 거 봐라. 그 이튿날 저녁 먹는데 하숙집에 찾아왔어요. 하숙 아줌마 보고 오늘 제발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야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더라니 가라. 이거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따라가다가 이 비포장길에 작은 아파트 가다 턱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와서 일으켜주는데 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한 2km 전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저만치 보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갈 수 없어요. 이번에 일부러 딱 자빠라졌어요. 그래 오늘은 양쪽 손으로 겨드랑이 밑에 놓고 다 이렇게 주는데 나는 일부러 막 한 그릇 취하고 일어나 옷도 털어주고. 교회가 앉아있으니까 어제나 오늘은 다른 게 없어. 어제는 사람이 적더니 오늘은 더 많어. 괜히 안 올 걸 갔다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엎드려서는 그 여학생 생각밖에 안 나요.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 가야지 했더니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는 겨드랑이 탁 째서 오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저 인간 귀신이 안 잡아먹고 뭘 해? 이렇게 저주만 받던 난데 오빠 하는데 마음이 싹 녹아져 버렸어요. 안 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3번째 교회 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아까 넘어졌는데도 이상 없는데 울지 말아야지. 내가 울면 되나? 내가 얼마나 결심을 했는데 계모에게 내가 두드려 맞고 교회 갔다 오면 밥 안 주고 밭에 가서 고구마 파다 먹고 그거 문제가 아니야. 나는 강해야 돼. 왜 울어? 참고 참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기쁘다 이 기쁜 소식을 하는데 난 하나도 안 기뻐. 뭐 이 기쁘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쁜데 나는 안 기쁘니 나는 얼마나 슬픈 사람이요. 그래서 흐느끼다 우는데 저 동해 바다서부터 보름달같이 큰 물덩이가 날아오더니 입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울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면서 야단 법석을 치는데 누가 와서 머리를 쥐뜯고 이 등을 잡아 흔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얘기하는데 나는 진흙 속에 빠져서 살으려고 애를 쓰고 저 검은 구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애써서 그걸 건져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저 서쪽 하늘로부터 맑은 하늘이 보이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보이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는데
그 음성을 이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음성이 아름다워. 그렇게 떼굴떼굴 굴면서 야단 법석을 치고 나니까 아닙니다. 그 진행 중에 이 테레비 녹음기 구경도 못하는 때에 전기가 안 오니까 호야불 압니까? 등잔에도 이렇게 유리 깨는 거, 그 희미한 그 호야불 밑에서 목사님도 안 보이는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와, 이거 눈이 이 카메라 그 전에 이렇게 찍으려면 따까리 딱 여는 식으로 탁 열리더니만 내 이 생각나는 거, 어려서부터 생각나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텔레비 화면처럼 싹 나오는데 무슨 말한 것까지 녹음이 다 됐어요. 이야, 신기하지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전에 아버지를 안 했어.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딱 지나가. 또 나오지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너무 많아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 끝난 후에 여학생이 저를 만나자 그래요. 이 여학생은 난 만나기 싫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요즘으로 하면 문화재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 여학생은 고개를 못 들고 항상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천년도 마막을 빡빡 꼼보야. 꼼보 압니까? 이거 폭폭폭 들어가서 얼굴이 화장을 못해요. 이게 하도 쏙쏙 들어가서. 죄송하면 물이 고이죠. 불어낼 정도요. 난 만나기 싫은데 교회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교회 뒤에서 만났어요. 앉아있는 잔디밭에 앉아있는 처음에는 저만큼 멀리 있더니 이러다 내 옆에 바짝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옆에 바짝 오는데 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화끈화끈하고 어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걔는 못 보고 부끄러워서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손이 여자 손 만지려고 옆으로 이렇게 싹 가는데 내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얼굴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탱자나무 가시 같은 이쪽에 다 찔리더니만 피가 쭈르르 코 옆으로 흘러가지고 턱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난 안 보이는데? 그때 음성 들을 때도 옆에 물으면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요. 생각이 나서 말을 안 하고 지 혼자 말하라고 나는 그 사람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 그분은 머리에 그 전에 물동이 이고 다니려면 따발이 만드는 것처럼 둥그런 게 있어요. 그 탱자나무 같은 가시를 뺑 들어가 박혔는데 머리에 푹 쓰고는 온몸이 얼굴에 피가 쫙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가시 얼굴이 찌어서 저렇게 저런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안 그러나? 아니 내가 전방에 가서 사탕을 훔쳐먹고 빵 훔쳐먹고 뭐 아시나 모두 훔쳐먹고 이런 건 잘못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에 사는데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도 대답을 못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들어오는 뭐인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남녀의 이 만남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는 거, 여기에서는 수많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늦게까지 차츰차츰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는데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지 압니까?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기도할 게 있어야지. 예수님 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욕 안 하게 해주세요. 할 게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안 하고 이렇게 옆에 보면 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 서로 얼굴 쳐다보고 희웃고 다시 기도하는 책. 예배 시간 되면 또 대표 기도하라냐. 아이고 이거 참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예수님 싸움 안 하고 욕 안 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멘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옆에서 선생님이 대신 아멘해.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도하는 선생님은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너무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저 우리 지도 선생님처럼 기도 좀 오래 하게 해주세요. 나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오더니만 그 선생님 얼굴에 도장을 딱 찍더니 내 얼굴도 도장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교회 오면 원래 그런갑다 그랬어요. 예배 끝내고 나서는 그 선생님 날 보고 만나자 그래. 야 재범, 네 학교 눈에서 야 아주 강한 빛이 나가던데 너는 모르나? 난 모르는데. 아주 이 강한 빛이 나가더랍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좀 이상한데, 그 선생님이 수원에 사는 군인인데 이제 전역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흑백 사진을. 근데 사진을 찍은데 요 도장 맞은 자리 동그랗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여. 신기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때만 나왔지.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천 수의 감리교회 유흥원 목사님이 집회한다 그래요. 앞으로 3줄은 안수기도 해주는데 그때 방언기도를 받을 수 있다 이거야. 남무교회 저녁도 안 먹고 해가 있는데 앞줄에 가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것도 난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날, 이튿날 아무 소식이 없어. 그 다음에 3일째 그날 안수한다는 거래. 맨 앞줄에 앉았어요. 왜 앞줄에 앉았는지 압니까? 이번에 안수 기도 받을 때에 성령의 불은 그냥 다라이채 갖다 부으면 나는 뜨거워서 어떻게 할래? 도망갈 걸 생각했어요. 강대상 이 밑에까지 갈 걸 생각하고 맨 앞에 앉았어요. 안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는가, 안수하는가 봤더니 오른쪽 저쪽에 서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나한테 올 때만 기다렸어요. 다시 기도하더니 뭐 소리 와서 탁 누르고 가는 거예요. 아하, 이제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 얼마를 엎드려서 다시 올 때를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뭐 시간이 얼마나 눈을 뜨고 막 안 봤으면 뒤를 돌아보면 저 끝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많았어요. 3일을 저녁을 안 먹고 와서 그 안수기도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쩐 일인고?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왜? 나는 객지 생활 혼자 살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저주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너무너무 서글퍼서 막 울고 있는데 땡땡 종을 치더니 안수 끝났습니다. 이거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러더니 통성기도 하재. 그런데 나는 통성기도 시간에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사람은 방언도 안 줍니까? 안수도 안 해줍니까? 머리 턱 치고 가니 그게 무슨. 너무 서글퍼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해가 싹 꼬부라지는 거예요. 내 말이 안 되네. 그러더니 말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 말이 3번, 4번 바뀌더니 막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내 이 영안이 열려들어 하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방언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영적 지도를 못 받으니까, 그 당시에는 방언 받은 사람은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 때나 방언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아무 때나 걸어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뭐라는 거예요. 이번 집회 유자배 혼자 은혜 다 받았습니까? 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강가에 가서, 강가에 그 전에 시궁시궁 통통방아가 있었어요.
그 물 푸는 거 이제 양수기에 돌리려고 농사차려만 갖다 놓고 겨울에는 집에 갖다 놓고 밑에는 세면하고 위에는 지붕이 그 기둥 4개 있는 것뿐이 없어요. 저 우찌뱅에 바람은 얼마나 센지 압니까? 바람이 살살 불면 피부가 착착착착착 갈라져요. 그런 걸 보고 살기가 탔다 그래요. 탈게 탄 게 아니고 작은 피부가 갈라져서 그게 피가 나와서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려면 따끔따끔따끔해서 세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집 한 단을 갖다 거기다 깔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교회에서도 기도 못하게 하고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가 기도합니까?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서글픕니다. 내가 서글프지 않게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지.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 주위의 귀신들이 그냥 기도하게 안 합니다. 와서 무서움을 줍니다. 등다리를 막 잡아 당기고요, 어깨를 짓누르고 무서움을 확 줍니다. 그럴 때 귀신 쫓아내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여를 세게 부릅니다. 주여! 샤가 부르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방언 기도가 마치 저 무중력 상태 우주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기도가 자유청하게 하다 보면 찬송도 부릅니다. 기도 중에 찬송도 부르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별짓 다 합니다. 그게 기도요. 그러는데 이상한 거는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붉게 훈해요. 화끈화끈하며 더워요.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그대로 부인할 수 없이 얘기하지만 이런 간증을 하면 다른 사람, 이것도 공갈 시게 친다.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풍을 많이 친다 그래요. 이거 또 세다, 바람 많이 분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땀이 흠뻑 젖어서 와서 이거 물 푸는 거 이거 압니까? 진짜 누르면 하는 거. 그 뽐뿌름 물 치러가지고 렉수 마찰을 하고 방문을 탁 열고 오는데, 와, 이거 그 전에 머리에 피 흘렸던 그분이 웃고 있는 거요. 와, 이거 반가워가지고 얼른 가서 깍! 끊어놨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했는지 압니까?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요. 내가 서러워서 너무너무 눈물 많이 흘렸고 내가 배고픔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한참 내가 예수님한테 내 사정을 아뢰다 보니까 예수님 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없고 성경책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 그 전에 귀했습니다. 비쌌어요. 이 성경책 다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신문지다 싸가지고 껴안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는데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 말이, 각국 나라 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신이 났어요. 얼마나 침하더라 보니까 목이 쉬가지고 이 침이 튀라고 목이 아파서 기도를 못하겠어. 그만해야 되겠다. 딱 끝나니까 안 돼. 그러면 그때만 40년 전에 있었던 그때만 되고 지금은 안 될까요? 지금도 진행형이 며칠 지났습니다. 새벽에 저는 밤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중에 제 느낌으로는 이건 우크라이나 말이다 싶은데 저는 기도를 하면 다 그를 방언을 알면서 방언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우크라이나 말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막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얼마쯤 하더니 막 또 러시아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자고 우리 허집사님 밑에 바닥에서 자더니 허집사가 내가 깨고 나서 정신을 차려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무슨 나라 말했는데 그래. 글쎄, 내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하고 똑같던데, 러시아 대통령 말하고 똑같던데 그래. 그래서 새벽에 저는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거기도 택한 백성이 있어서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각국 나라 말하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런 말을 왜 하게 하는지요? 물어봤더니 지금은 여러 나라가 각시의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말을 하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일체 다 통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뜨거운 마음에 날만 새면 아침 먹고 점심은 굶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루 종일 전도해도요 예수 믿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에는 역전에 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날 보고 아깝다. 젊은 사람이 일찍이 미쳐가지고 아깝다. 왜 미쳤는지 압니까? 보면은 누구든지 미쳤어요. 실룩실룩 모이라가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좋아서 막 손이 이렇게 하고 댕기지. 완전히 미쳤지. 나는 좋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깝다. 아까 그 불났던 그 동네에 와서 불났던 얘기 했어요? 불났던 얘기는 안 했잖아. 아까 제목만 얘기했지. 그래서 그 진고개라는 그 동네는 삼척울진 지구에서 간첩들이 들어왔을 때 산골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간첩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부에서 집을 줘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곳이 바로 그것이요. 32집입니다. 분교 학교를 하나 짓고. 그래서 저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해서 그 산속에 가서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간첩 작전 때 쓰던 이 지하 빵카가 있는데 반은 나무가 썩어서 내려앉고 반은 무덤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소나무 단을 묶어서 춥지 않도록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집으로 탁 하고 들어가서 들어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을 다 했는데 예수 안 믿고 날 죽이려 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물도 한 병을 안 묻고 오이를 들어넣어 있으니까요 눈이 안 떠져. 힘이 없어서 혀도 안 돼, 말도 안 돼. 손을 보니 손이 안 움직여져요. 정신은 말짱해. 바람 소리 들려요. 이게 죽는 거구나. 5일째 토요일 날입니다. 그렇게 눈도 뜰 수 없는 힘없는 나에게 아까 그 카메라 그거 뚜껑 열릴 때 딱 열려더니 하늘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 기쁘고 기쁘다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고 기쁜 거요. 깜짝 놀라서 어디서 힘이 났는지 내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밖에 나와 보니까 안에 깜깜한 데서 보던 그 사람이 저 하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춤을 추고 기도하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까마귀가 나와가지고 야 임마 니는 막 이쁘지도 않은 게 듣기 쉽게만 나도 하나님 영광 돌리러 왔답니다. 까마귀가 말로 해. 조금 이따 상가치가 와서 또 빼격 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왔다. 깜짝 놀랐어요. 새들하고 이 통화가 되는 거예요. 대물방언이라고 하더라고. 바람이 부니까 밤새 눈이 와서 이 발목이 푹 빠지는데 바람이 부니까 눈이 확 떨어지면서
효리 바람으로 쫙 오는, 이것도 하나님 영광 돌린답니다. 나무가 바람이 불고 휘청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춤추는 거래. 와, 이거 처음 나는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좋아서 얼마나 그 힘없는 사람이 들고 뛰었던지, 그 천사들하고 같이 들고 뛰었던지 온몸에 땀이 쫙 흘렀어요. 그런데 저는 객지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생활을 했어요. 내 혼자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도장 찍었다고 얘기를 했죠. 쭉 한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도 보면 인맞은 자 있습니다. 쇠에다가 도장을 만들어서 탁 불로 달궈서 찍으면 이 상처가 나면 너는 내 거. 어느 사람 주인이라는 걸 노예가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모든 의식주를 먹고 살고 자는 걸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모든 걸 책임지는데 나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두드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둡니다. 잘못 때문요,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면 피를 토하게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또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왼쪽 동해안 쪽으로 보니까 이 기암 절벽 돌 사이에 소나무가 자라다가 뉴턴을 해요. 이렇게 내려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는데 너무 못생겼고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니는 이 좋은 땅 놔두고 왜 그 돌틈에서 그렇게 싱겁게 사냐? 소나무 보고 그랬더니 소나무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면 나를 사진 찍어가고 나를 얼마나 아끼는데 여기 이런 나무들은 보지도 않는다. 이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내 머리통을 딱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엎드렸어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내 육촌 여동생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엉금엉금 기대는 걸 난 무시했어요. 에이 그 오지 마라 창피스럽다. 이게 머리 딱 떠오르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김창영이라고 있는데 요놈의 자식이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한 6살이나 7살 됐는데 가는 뭐 동네 유리창 다 깨고 나무 간장동 다 깨고 얼마나 개구쟁이 짓을 하는. 그 집에서도 나가 죽어 그래. 온 손발이 샥하먹고 터서 피가 찔찔 나. 가가 옆이면 냄새가 나. 예배 드리고 나면 신발을 갖다 눈 속에 감춰서 꼭 예배 후에는 애싸움이 어른싸움 됩니다. 이거 저놈의 자식 봐. 좀 예배 드리러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가를 미워했거든. 딱 떠오르는 게 가가 네 모습이야. 음성이 들리면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대성통곡했는지. 잠깐 저는요 서울에서 한번 귀신 잡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스 코리아 진이요. 이야 이쁘더라고. 정말 미스 진 이쁘더라고. 2번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인물이 이쁘고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망가졌는지 그거는 자신만 알지 남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귀신은 저를 삼키려고 달라드는데 이야 귀신과 싸우는 거요. 제 성격 같은 사람이나 하지. 기도하러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자들 임신할 때 하는 그 건강복대를 2개를 갖다 쩔어맵니다. 그리고 가서요 우동 3그릇씩 먹습니다. 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배불리 먹고 딱 조이고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저 악한 마귀들을 내가 싸워 이겨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나는 종이장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붙으면 나는 강합니다. 예수님 사용해 주세요. 내 입으로 나가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증거될 때는 성령의 방망이로, 성령의 예령 칼날로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필요할 때, 귀신이 손들고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이쁜 얼굴도 여기 가서 거품을 토하고 손발을 흔들 때 안 이쁘더라고. 이쁜 얼굴도요, 머리를 지혜를 흔들고 거품을 불고 손을 흔들고 속옷이 보이도록 발광을 치고 하니까 하나도 안 이뻐. 저는 무엇을 말하고자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잘 살고 인물 잘생긴 거 그거 상관 안 해요. 그 속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그 중심을 보고 신체적 결함이 있는 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물이 못생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귀여워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 우물가에서 물을 시컷 먹고 밥을 해서 시컷 먹었습니다. 아, 이거 웬일입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이려면 산에서 죽든지 그 좋은 하늘나라 보고 거기서 죽든지 왜 여기 가서 애들 보는 데서 죽게 하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창피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요.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야 복음 전하지요. 배가 너무 아픕니다.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움켜쥐고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얼굴에 무언가 보드라운 그러한 천 같은 게 지나갑니다. 나중에 느꼈어요. 주님의 비단결 같은 그 세마포 옷, 천사가 왔는지 무슨 만사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저의 몸을 감싸고 도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5일을 견뎠다가 물 먹고 밥을 먹으면 바로 죽는답니다. 금식하고 사고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아까 제목에 얘기했듯이 동네에 한 골짜기에 한 3,000평 되는 거기를 나무를 비워내고 밭을 만들려고 동네 사람들을 있는 데를 모았는 게 한 50여 명 됩니다. 그 당시 못 살으니까 그 집에서 한 사람만 일하러 오면 애들까지 다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밥하는 이복 할머니를 하나 모시고 솥을 2개를 가져갑니다. 양어슬 제일 큰 거 그걸 2개를 가서 밥을 차게 할머니 많이 하세요. 여기 동네 사람 다 먹겠어요. 그래서 한 솥은 밥하고 한 솥은 굽게 돼요. 정신 먹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는 실험 삼아 한다고 올라가서 불을 쪽 놨는데 바람이 샥 불면서 날아가서 가랑잎에 불이 붙으니까 금방 번지는 거예요. 소나무 가지를 들어가서 탁 때리니까 퍽 하니까 더 번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딱 올라서 불을 끌려고 하는데 점점 불이 번져서 도저히 불 끌 수 없는 상태예요. 거기서 불을 붙으면 그 당시 헬기도 없는 상태라 방법이 없어요. 한 1200m 되는 높은 곳에 언제 사람이 오고 뭐가 오고 소방기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뭐라는 거 압니까? 저 유자버의 젊은 새끼 들어오더니만 동네 이제 다 감옥 가게 생겼다. 이 처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겠나?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아하, 이건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구나.
저는 그 사람들 불 끄라고 두고 거기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바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한 데 내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죠.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셋이 산에 올라서 기도했지요. 저는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면 교대로 손 들으면 안 되겠나? 왜 모세만 손 들으라 하는가 피곤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손이 있다 이겁니다. 알아주는 손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죽인 자를 예수 믿는다는 거로 이 손을 각서를 써줬더니 저 제보의 젊은 뱃속에 똥만 차가지고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못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각서를 써 용서해 준다고. 그리고 저는 평생에 교회를 3번 개척해 봤어요. 교회 개척이란 내 목숨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는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손 가지고 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불 좀 꺼주게 해주세요. 이 동네 사람 살아야 안 됩니까?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살려야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한 5m 정도 불이 올라감이 탔어요. 사람들을 불 끄다 이제 지쳐 포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거꾸로 내려부는 거예요. 올라감이 불이 탔으니까 다시 거꾸로 내려불면 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불 꺼져 잔불만 끄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 먹을 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일사후퇴 때 피 안 나온 함경도 할아버지가 저 제보인은 하늘이 도왔어. 이 동네 살았어. 할렐루야. 자,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우리 화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찬송 아시는가 모르겠네. 자, 저는 노래를 잘 모르 부르니까 우리 부목사님 좀 처전 좀 잡아주시고 좀 빠르게 좀 해주세요. 저 하늘에 있네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비로 약하다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저 영광의 땅에 있어라고도 있어 모두 날 기다. 주 예수 내 주 예수 피 죄 씻음 받았네. 날 이롱약하라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아까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의정부가 교차되는 그 가운데에는 도봉산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산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 산 줄기를 이어서 저기 의정부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인수봉이라고 큰 하얀 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한 중간쯤 못 가서 제가 오래 있던 그 기도하는 굴이 있어요. 바위가 서로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속에는 들어가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 오고 바람 불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도하기 위하여서 중고등부 학생들 30여 명을 데리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씩씩거리고 거기를 올라갔더니 불량배들이 여학생들 소리를 듣고 따라온 거예요. 와서는 저보고 여학생들 다 내놓으라 이거라. 왜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 일로 와봐. 여기 한 10명 되는데 각자 말하지 말고 여기서 대표 한 사람만 나와. 그것도 2사람이나. 그래. 그 나머지 이쪽에 앉아. 너희들 여기 온 목적이 뭐인데? 우리 여학생들 좀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 그래. 처음부터 완강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 젊어서 혈기 있는 거 참 좋지. 아프고 나이 많으면 그래 못하지. 젊은 혈기 있을 때 이 산에도 올라오고 그런 마음도 가지는 거 참 칭찬할 만하지. 잘했는데 내 목적이 여기 기도하러 오는 여학생들 데리고 놀겠다 하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여기 온 목적은 산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근심시켜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안 된다 이거라. 그런 말 듣기 싫다 이거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거저거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만 얘기해. 대표 한 사람 딱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협박을 했지. 이봐 젊은이, 나는 유단자야. 젊은이들 혈관 몇 군데 누르면 죽을 수도 있고 반신불수 불구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우리 싸움하러 온 거 아니야. 기도하러 왔어.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 할 수 있지. 듣기 싫어. 말을 찍찍 반말을 하면서 그래? 그럼 한번 맛 좀 볼까? 딱 그렇게 주춤하더라고. 이봐 젊은이들, 그러지 말고 마음 넓게 먹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제가 젊은 시절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조용해져요. 기가 좀 죽더라고. 그러면서 제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러 왔는데 이런 못된 짓을 하려고 왔는데 저들 말을 못하게 하든가 눈을 멀게 하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이제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장장 한 3시간 동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쪽에 북한산 쪽에서 검은 구름이 낮게 떠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상한 소리가, 바람 소리가 되게 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가랑잎과 돌멩이에 맞는 소리가 샥 나는데 갑작스레 우리한테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비 온다, 가자! 내려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광경을 중고등부 그 남녀 학생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거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들이 다 본 거예요. 비가 쏟아지게 쏟아지는데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자니까 기도가 아니고 울음바다가 되온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지.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몇몇 학생들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됐다. 불씨가 떨어졌다. 방언하는 학생들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사이사이 낑겨놓고 강권적으로 막 붙들고 방언부터 기도해야 된다. 방언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저 하늘 세계와 우리는 그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를 전도해야 되고 앞으로는 사명자야, 복음 전하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막 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요, 점점 방언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곤란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또 낑겨가지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라. 거기는 의정부에서 첫 차가 5시에 출발해서 강남 터미널로 가는데 그 차를 타야 교회까지 갑니다. 시간은 촉박하죠. 강건적으로 기도하는데 비는 안 오고 하늘은 별이 떠서 하란 거예요. 기도하는데 끝내 두 사람이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 탈났어. 그래서 또 멘토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신방 가보니 너희들 방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일어나서 옷 입고 방학동에 뚝방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공사장에서 쓰는 그 판대로 밑에 깔고 또 옆에 불고 이렇게 해서 앉으면 천장이 달만하고 천장에는 비 새지 말라고 장판을 깔아놓고 취사 도구는 밖에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할 겁니까? 사춘기 그 남녀 학생들이 바로 나는 얘기합니다. 너네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동기는 뭐냐? 신앙이 부자가 되고 신앙이 강건해야 몸도 강건해진다. 너네는 강건한 사람이 되고 부자 돼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그 두 사람을 가운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게 뭔지 압니까? 야들은 생나무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무 금방 비워서 갖다 놓고 타라고 갖다 놓은 그거야. 금방 불이 안 붙어요. 야, 다리를 붙든 손을 붙든 어디든지 붙잡고 머리는 쥐지 마라. 목사님 거예요 그건 임마.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니까요, 이 나무가 말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나무인데도 뜨거운 그들의 기도가 그 두 학생을 생나무로 말리게 해서 결국 100% 방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울면서 눈으로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친다고 하면서 목이 메어 그 찬송을 못 부르. 지금 40년이 지난 그들도 늙어가고 나들도 늙어가고 교회에 왔어요. 토요일 날 오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야,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올 수는 없으니까 양말 가져와. 아버지 어머니 양말을 갖다 붙잡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간단합니다. 그들의 눈물 흐르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면서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셀즈맨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모르지만 강북은 거의 다 외우고 삽니다. 관공서, 사무실, 웬만한 상가들 다 거의 알다시피 그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청계천 6, 7가에 가면은요, 한 시대 지난 유행신한 옷, 가전제품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키로로 달아서 팔아요, 옷도.
그러면 멀쩡한 옷인데 유행 지났다고. 캉캉이 그 전에 신발 여자들 유행했지요. 이런 것도 몇천 원 주면 사. 이런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가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르켜 줬더니 거기 가서 사다가 제 마음대로 파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격 부르는 게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이 나아지니까 직업을 바꿔요. 할렐루야. 헌금을 많이 하니까 달세했던 교회가 전세했던 교회가 교회를 사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놀라운 거 얘기할까요? 이건 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자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 생활을 마치고 나면 너무 비참해요. 모아놓은 재산 없지요. 사회적인 기술 없지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것, 장로님하고 의논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 좋은 생각이다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지만은 그 말 재직회 부채가 하자 이거. 하시오. 지금까지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앞으로 적금을 들어가서 은퇴한 후에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바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 바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 바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내 음성을 기억하노라, 내가 네 두 팔을 기억하노라. 예수님이 인정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뭐 햄소서지 회장이 기도해달라고 머리에다 오만 보석을 닦는데 기도해달라고 머리 빗더라. 머리는 목사님이 하세요. 기도했더니만 저에게 뭐 선물을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아유, 귀한 종이 흙을 발라 됩니까? 개인 택시를 태워서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뭐냐? 영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기도의 영역을 가지고 나갈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 있는 일을 맡겨주시고, 저는 경상도 와서 돈 1,000원 가져왔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은 만여평 농사에 1년 매출이 그래도 몇억 되어서 남한테 돈 빌려를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능코기 손발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상처도 받습니다. 실망도 합니다. 아픔도 겪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거 보니까 텔레비 한 대가 보이는 거요. 아유, 이게 뭔지 알아야지요. 예수님,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문자가 온 거요. 첫째 사람입니다. 텔레비는 텔레비인데 켤 줄은 몰라. 그런데 텔레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건 삼성 제품이고 이거는 뭐 무게가 얼마고 무슨 뭐 부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무너무 많이 알아.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텔레비전을 켤 줄 아는데 다른 채널을 몰라. 그 채널밖에 안 봐. 그러니까 자기 보는 채널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듣도 안 해. 자기가 보는 그 채널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방송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똑같은 텔레비전에서 그딴 소리 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비난을 다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게 그게 맞아? 내가 뭐 맞지? 저는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맞습니다. 나는 어디에,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신앙을 한번 되살아보고 되새겨보고 또 한 가지 결론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을 끌 수 있는 바람을 이용하고 구름이 날라와서 비를 쏟아부어서 애들을 보내게 하고 이러한 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목 얘기한 것 기억나시지요? 그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암 환자도 낳고 시골에서 결혼해가지고 올라왔더니 다른 여자한테 가고 자기는 내버렸는데 기도하니까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별의별 희한한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더 유혹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릇 준비하고 믿음 준비한 그런 사람들을 분명 그 허락하십니다. 다음 기회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외롭다고, 나 옆에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 없다고? 아닙니다. 우리 허집사가요, 저 부인이 그 전에 농협에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왜? 300원짜리 고무 딸딸이 신었다고 창피하다고 못 간대. 지금은요, 야구장 몸빼 입고 딸딸이 신고도 그냥 갑니다. 가서 한 1,000만 원씩 그냥 빼내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부끄럽게 가면 날 보고 인사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기사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에게 각각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만약에 한 10억을 줬다 보여 좋을 때도 자빠라질 거예요. 그 단계가 된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사람도 연관시켜 주더라고요. 베드로가요, 밤잠을 자지 않은 부지런을 떨고 온갖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빡빡 끓고 쥐어짠다고 돈 모이는 거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오늘도 귀한 시간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 피곤할 텐데 귀한 긴 시간에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들은 마음껏 준비한 대로 많은 은사를 받아서 오는 세대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사 잘 모셨죠? 참 인물 났습니다. 제가 저분 뵈면서 그 몇 마디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저 뭡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안 합니까? 그 브레이크 고장난 게 하나님께 와가지고도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오늘도 보십시오. 이게 뭐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리고 저분이 뭐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언어가 말이 하나님 주시는 이 용어들이 흘러나오는 것 봅니다. 이게 진짜 간정입니다. 간정 중에 진짜 간정들이 있거든요. 따듬어진 간정이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주시는 간정들이 있고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뺏겨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뺏겨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는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제 중심에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이 있도록 늘 애를 쓰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간증했는데 제가 이제 집사님께 2타임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고 한 목에다 하려니까 너무 길 것 같아요. 내 저분하고 대화해 보면은 오늘 그 약식으로 한 거 있죠. 약식으로 했는데 계속돼요. 오늘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 구체적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했으면 맨날 며칠 했을 거예요. 약식으로 뚝뚝 하시는데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저 산기도하고 이럴 때 그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주일학교를 하는데 성령에 불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기도 불이 붙는데 2시간을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를 못 멈추는 거예요. 애들 불 붙어 버리면요 말 안 듣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요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1학년인데 애들이 아니 알아듣는 게 희한한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장 집사님 공장 옆에 공장이 탁탁탁탁탁 붙어 있는데 불이 난 거야. 불 이야기 하시네. 그런데 불 나니까 가스통 거기 터지는데요. 바람이 이쪽으로 붑니다. 장로님 쪽으로 붑니다. 그분 쪽으로. 가스통 그거 한 개 터지니까 막 어마어마하더라네요. 그러면서 막 타고 들어오는데 딱 우리 그 부장 집사님 거까지 딱 타고요. 거기에서 진짜 바람 거꾸로 부니까 안 탑니다. 거꾸로 기도하는데 거꾸로 딱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 딱 살렸어요. 참 이런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거기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집사님 되겠지? 다음 주에 휴가 가지 마이소. 다음 주에 휴가 가지 마시고 오시고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참 복됩니다. 이거 직접 듣는 것하고요 영상으로 듣는 거하고 틀립니다. 영상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책을 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책들을 많이 읽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그 자리에 있어요. 희한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책 있잖아요. 데이빗 로빈슨 목사님. 그분도 캐서린 쿨만 여사가 집회를 왔는데 거기 가고 싶어서 가요. 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계단에 앉지 않습니까? 세멘 바닥 계단에 3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살짝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도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제 처가 그러더라고. 제보고 어떻게 1초도 안 쉬냐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래요. 뭐 그래서 그 제가 주님께 빠져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이거 빠져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빠져 들어가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요 아주 강하게 역사해요. 일 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또 이때에 참 좋은 분 간증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나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감정들을 막 토해내시는데 이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매끈한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꽂고, 저는 뭐 하나님 마음을 다시 꽂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계속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 꽂혀 있으면요, 저 그러는 계속 꽂혀 있는데 뭐 또 다시 마음 잡을 거 있어요. 계속 가는 거지.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보면 계속, 맞죠 집사님? 집사님께 막 자면서 막 방언기도 계속 한대요. 그러면 집사님은 허집사님은 방언하는 소리 많이 듣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자면서 방언이 나온다는 거는요, 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참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나셔요. 내가 그걸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믿고 말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부족한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안 떠나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 그것 인정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산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모릅니다.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복음과 함께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맷집도 많이 키우시고, 누가 집적거려도 절대로 끄떡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네요.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다.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가사 갑자기 되겠어요? 주여 아버지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거하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할렐루야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의지합니다 거하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큰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늘 주님이 절대 안 떠나시고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집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일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주와 동행하는 좋은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금요일도 저희들이 같은 시간을 또 마련할 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